야곱이 죽은 이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년 시절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 옷을 입고서 아버지 사랑을 한 몸에 듬뿍 받았던 요셉은 어느 날 11개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참으로 신비로운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꾼 이후에 눈앞에 오히려 펼쳐지는 현실은 그 꿈과 오히려 역행하는 고난과 역경의 여정이었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또 형제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고에게 팔려서 결국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치는 가운데 억울하게 누명을 쓴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에게 잊혀진 시간,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어느 날 왕의 두 간원의 꿈을 해몽해 준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면서 자신도 감옥에서 벗어나리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져보지만 그 간원이 요셉이 부탁한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탓에 또다시 요셉은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감옥에서 더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면서 마침내 이락 애굽의 제2인자의 자리,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고 온 애굽과 중동에 찾아온 끔찍한 기근을 만나게 되면서 가나안에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온 형제들과 결국은 재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아버지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렇게 아버지와 온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은 요셉의 보호 아래서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며 지내게 됩니다. 어제 새벽 우리가 나눈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침내 아버지 야곱이 임종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그의 시신을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 밭에 있는 그 굴에 안치를 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온 형제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안치하고 애굽으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마무리하게 되면서 오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요셉의 진짜 최고의 성공, 최고의 신앙 승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요셉의 최고의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요셉에서 보게 되는 최고의 신앙 승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형제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안치하고 돌아온 후에 요셉의 형들에게 큰 두려움이 엄습을 해요. 15절의 말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자기들이 과거 요셉을 팔았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요셉이 자기들을 복수하고 해야 할 것을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계실 때는 요셉이 자기 안에 있는 미움과 복수심을 감추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마침내 그 안에 품었던 복수심을 쏟아낼 것이라고 하는 그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찾아가서 아버지 야곱이 자기들에게 유언처럼 들려주었던 말을 요셉에게 건네어 들려줍니다. 16절과 17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실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형들에게 그런 유언을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형들은 죽은 아버지의 권위를 빌어서 요셉에게 자기들을 용서해 줄 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우는 요셉에게 형들이 와서 한마디 덧붙이는 말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울었던 그 울음의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당해왔던 응어리진 억울함과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이 폭발한 것입니까? 형들의 말에 대한 요셉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9절과 20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기에게 복수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깊은 긍휼을 느낀 요셉은 오히려 저들을 위로하기 시작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나 대신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줄 거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모든 범사에 대한, 모든 여정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주권과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요셉의 말이 뭐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요셉이 깊이 깨닫게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 엄청난 어떤 총체적인 위기의 때를 미리 아셨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준비해 오셨는데, 자기를 애굽에 보내시기 위해서 형들의 잘못된 행악조차 당신의 일을 이루려는 도구로 삼으셔서 마침내 악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최고의 성공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꿈처럼 형제들이 그에게 절을 하고 아버지조차도 자기를 무시할 수 없는 존귀한 위치에, 그런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이 요셉의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요셉의 최고의 성공, 최고의 신앙 승리는 그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형제들을 깊이 용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떤 범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그저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만 반응하면서 미워하고 복수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기꺼이 손으로 바꾸어 크신 당신의 섭리를 이룰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신뢰하면서 늘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기꺼이 용서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요셉의 최고의 성공, 최고의 신앙 승리가 무엇일까요? 둘째로는 감정의 용서를 지나서 섬김으로 열매 맺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오늘 요셉은 자기를 구덩이에 던지고 자기를 미디안 상고에 팔아서 그로부터 수십 년 동안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불안해하고 어두운 시간들을 지내온 형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오히려 저들을 위로하는 성숙한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자기들은 그저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형들의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은 더욱 형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깊어지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정말 보배로운 신앙의 인격, 또 그의 성숙한 인품을 봅니다.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자기 안에 형들을 향한 일말의 미움이나 복수심이 전혀 없고 완전히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형들이 옛날에 행하였던 그 일로 인한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 번씩이나 들려주면서 이어지는 그의 말은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감정의 용서를 지나서 한 발 더 나아가 섬김으로 열매 맺는 보배롭고 존귀한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내가 용서해 준 것만 해도 어딘데 라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발 기꺼이 더 나아가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깊은 사랑을 드러내며 섬김으로 열매를 맺는 요셉, 이것이 진정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이것이 진짜 신앙 승리 아닐까요? 추운 겨울을 지내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따뜻한 훈기가 필요합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인생에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역사에 추운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깊이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의 단순한 용서를 지나서 섬김으로 복된 열매를 맺는 정말 축복된, 정말 성공한 신앙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요셉의 최고의 성공, 최고의 신앙 승리가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며 임종을 맞이하는 요셉입니다. 여러 고난도 있고 역병도 있었지만 마침내 대제국 애굽의 2인자 총리의 자리에서 당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바로와 온 애굽인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입게 된 요셉. 그런데 그 요셉이 임종을 맞기 전에 그의 형제들과 또 그 후손들을 향하여 들려준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은 무엇입니까? 24절과 25절의 말씀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애굽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기근을 좀 면하고 지금 애굽의 풍요함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비전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됨을 경종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텐데, 바로 그때에 자기의 시신을 메고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줄 것을 저들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애굽의 총리로서의 명예를 뒤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며 임종을 맞이하는 요셉을 우리가 봅니다. 참으로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왕자로서의 모든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당하는 고난을 훨씬 더 보배로운 보화처럼 여겼던 것처럼, 요셉 또한 애굽의 총리의 영광과 영예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을 더 값진 보화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며 진짜 우리가 내세울 만한 신앙 승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신뢰하며 용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감정의 용서를 지나서 더 나아가 섬김의 열매를 맺는 진짜 성공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며 끝까지 신앙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